예, 우리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철구 집사님 마이크 조금만 좀. 네, 295장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흐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운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같이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후 예배를 위해서 박기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일로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 또 주일 성소 또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오나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더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구독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독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앞으로 청년들도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학생들도 많이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 구독산교회가 다시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또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또 기도에 또 일꾼들이 많이 나서가지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독산교회 그래도 재정적으로도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가정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낚기는
우리 또 나라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로서 참 또 각 교회들마다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워. 기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인 10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계명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06면에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3에서 34문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의 신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답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33문 오늘의 요리문답 보시면은요 33문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그분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사셨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해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본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 유다 벤허가 로마인 친구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로마 군함 밑바닥에서 족쇄가 채워진 채로 노를 젓는 그런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자유를 잃은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전 중에 로마 군함이 파손이 되고 제독이 수장될 위기에 처했을 때 베너가 그 제독을 구합니다. 그 제독이 이름이 퀸투스 아리우스입니다. 제독은 그 보답으로 베너를 자신의 양자를 삼았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양자는 친아들과 하등의 차별이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채찍질 당하던 노예가 하루아침에 양자가 되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3문과 34문에서도 이 양자됨의 신분에 대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는 이런 복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녀가 되었을 때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는 로마 중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라든지 저기 소아시아 이쪽 동방 쪽은 동방정교회라고 해가지고 또 나름의 아주 정통적인 신학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인간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갔을 때 도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영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glorification. 그러니까 영광스럽다 할 때 영자, 영광스럽게 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신학 전통이 좀 다른 신앙의 어떤 체질이 조금 다른 그러나 형제인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는 개념보다도 신화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냥 옛날 전설 말하는 그냥 신들이 나오는 그리스 신화 얘기가 아니고요. 신자 맞는데 변화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존재가 되는가? 신화. 신적인 존재로 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deifica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다나우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삼위일체를 확립한 신학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말 들을 때 충격이죠. 아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나우시우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정말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의 신학자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지 울라스라는 분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삼위일체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천국 티켓을 얻었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동그란 원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그란 원에서 삼위 하나님이 손에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함께 거룩한 춤을 추는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 삼위 하나님이 동그란 식탁에 둘러앉아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요, 그 동그란 삼위 하나님의 식탁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식탁, 그 거룩한 식탁에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 동등하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분의 식탁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내가 10명이 있다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설득한다니까요. 이것처럼
그 거룩한 식탁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교제를, 그 풍성하고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주인이 식탁 자리를 내줄 때 종에게 내줍니까? 지나가던 행인에게 내줍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줍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 딸한테 내줍니다. 자기 아들하고 딸한테 내줘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반찬을 아들과 딸에게 줍니다. 고등어 맛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딱딱 줍니다. 먹어라. 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종으로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적 신분을 가지고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로서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가.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삼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으실 때 삼위 하나님만 손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손도 잡아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동그란 원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춤을 추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리, 이 하나님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양녀가 되었다는 거, 단지 천국 티켓 한 장 얻었다는 뜻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은 식탁을 섬기지만 아들, 딸은 섬기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하고 같이 먹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닮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귀고 나누고 함께 걸어갈 때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제가 없이는요, 나눔이 없고, 나눔이 없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참 부자지간에, 모녀간에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들 여러분 볼 때 좀 재미있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보면 걷는 모습, 웃는 모습, 그거조차 닮아요. 말하는 것도 닮아요.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정선 전사님이 오셨는데, 이정선 전사님이 우리 송금혜 권사님하고 말하는 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닮았다는. 그래서, 모자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구나. 너무 닮았네. 근데 말씨가 너무 비슷해서, 그랬군요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닮아요. 왜 닮을까요? 함께 식탁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혈연으로서 유전자가 이어진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계속 나누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성품이 젖어 들어가고 닮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 닮아가야 돼.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닮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식탁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또 그분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자연히 닮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신분이 변화돼 가지고 막 거지 옷 입고 살다가 이제는 막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막 이런 신분의 변화를 영화라는 개념은 강조해요. glorification은요. 그러나 deification, 신하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양녀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게 되었어.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학을 배운 학도이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동방정교의 신화 개념을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아들이 되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신분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신분 변화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면 성품 달라집니다. 아들 되면 구원의 티켓, 아들을 되고 딸이 되면은 당연히 주죠.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비밀번호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한테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아들하고 딸한테는요, 집안 비번가 이렇게 바뀌면요,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직장 갔다 와가지고, 또 막 문 앞에서 이러고 엄마! 바꿔놓고 왜 안 해? 왜 안 알려줬어? 또 역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한테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티켓 하나 받은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구나, 하나님의 양녀 되었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오빠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오빠라고 불러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형님이시고 우리의 오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의 찬송가에는 예수님을 우리 형님 같은 예수님 하면서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허물 없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우리 형님이시고 우리 오빠시긴 한데 우리는 그분을 형제로서 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형제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실까요?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고 형님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찬은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식탁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빵, 포도주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신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양자와 양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 때문에 죽으셨지 하면서 성찬을 앞에 두면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성찬 식탁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 식탁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그 희생도 기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식탁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식구가 되었다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찬 식탁의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의 식탁에 나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탁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만 선물하는 것이거든요. 종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행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 식탁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식탁에 자주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줄 믿습니다.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먹고 마실 때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사모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어질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 식탁 속에서는 늘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가교 되셔서 이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학 성령론에 있어서 그 신학 성령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개혁신학의 중심이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성령의 임재의 중심은 성찬입니다. 신유의 기적도 아니고요, 방언도 예언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장 실제적으로 임하는 자리, 성찬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덕산 교회의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보좌는 어디냐 하면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 목사가 만들어낸 신학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칼빈은 가장 이 성찬 식탁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식탁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과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 위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그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빛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또 성찬의 은혜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신적인 성품을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먹고 누림으로 또 성찬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딸됨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하나님과 사귀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깎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이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 이 비극적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트럼프 그리고 하메네이 그리고 네타냐후 이 지도자들의 마음 이 정말 높아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이 비극적인 전쟁이 하루빨리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아울러 기도해 주실 때 호르무즈 해협에 각국의 선박들이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백길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국적의 선박도 많이 묶여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부 집사님 타신 선박도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세계 평화와 또 국적선들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어나가고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세계 평화가 아버지는 깨어지고 아버지는 많은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이 지구촌이 미움과 적개심과 정죄와 살인으로 피로 얼룩진 주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네타냐후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하메네이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총과 칼이 아니라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접점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더 큰 아버지 하나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도자들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국정성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국적 선박들이 속히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부 집사님이 탄 배도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 그 묶임을 풀어주셔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그 길이 열리도록 백길이 열리도록 주여 간섭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공통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시민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인데요, 계속해서 전도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여수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안 지역의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종호 목사님, 우리 성무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 5-6분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교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필그림 선교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부산 경남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우리 교회 전도 연구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연구소를 통하여 전도의 바람이 이 부산 경남의 전국에 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후원하는 개척교회와 연구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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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여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시민교회 전도잔치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백성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성무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6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인천 필그림 선교교회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이여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도 연구소를 통하여서 부산 경남의 교회들이 더욱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우리 부산 경남의 교회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고하여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개척교회와 또 전도연구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시민교회, 성무교회, 필그림 선교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로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는데 주의 종들이 낙심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종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교회 전도연구소를 축복하시고 이 전도연구소를 통하여 부산 경남의 교회들이 더욱 전도에 진력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종구 집사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